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오늘 십계명 7번째 간음에 관련된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돌보고 가꿔야 될 책임을 주셨고, 또 그 책임은 그들 때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그 자녀를 생산해서 생산이라는 말 좀 웃기지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또한 동일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떤 명령을 받들고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 이 명령을 결혼 명령이다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라는 공식을 주셔서 그 둘이 결국 오늘날에 정착되어져 있는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안에서 이런 어떤 명령들을 수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신 명령의 한 기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과거에도 이 결혼의 관계는 굉장히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엄격했습니다. 뭐 남자와 여자의 관계, 결혼을 했다라면 서로에 대해서 지조를 지키고 성적인 순결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미덕이었고, 너무나 이제 이 문제가 조금은 과하게 아들을 못 낳는다든지 자녀를 못 낳는다든지 하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명령에 합하여서 뭐 살아가려는 노력은 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발현이 되어서 결국, 그리고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의 뭐 공식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들 보면 뭐 10명의 형제, 형제 자매, 뭐 많은 데는 12형제 자매, 보통 7형제, 뭐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낳는 삶의 어떤 문화적인 형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뭐 경제 발전을 이루면 이루어 갈수록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자녀가 너무 많으니까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한 자식 열아들, 뭐 열아들 안 부럽단가, 그런 하여튼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자녀의 어떤 축소, 가족의 핵가족화, 그러니까 소규모의 가정을 이루는 4명에서 5명, 좀 많으면 6명 정도의 가정이 약간의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부부의 관계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 자녀 때문에 산다든지 정 때문에 산다든지 이혼을 하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런 어떤 문화적인 틀을 다 깨워버렸어요. 뭐 돌싱이다, 이혼하는 건 성격 차이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인권이라는 그 빌미로 너무나 쉽게 행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버렸고, 또한 이 부부의 관계를 억지로나마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뭐 부부끼리 서로가 다른 뭐 애인을 두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가 오늘날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왜? 결혼을 하면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결혼을 하면 속박되는 어떤
속박이 된다라는 그런 감정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가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들을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을 뭔가 이런 말씀을 빌어서 성경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힐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 때문이고, 아니면 두 사람의 어떤 뭐 육체적인 건강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충분히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 문화 속에서 결국은 부부 관계는 굉장히 그 층이 얇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자녀 때문에 억지로 살아가는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모습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만 수가 틀리면 헤어져 버리는, 이혼하고 뭐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그런 어떤 것이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뿌려놓은 씨앗이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이라는 거는 뭐 20년에서 30년, 많게는 35년, 4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두 명이 모여서 결혼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속박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전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근거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도 상대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맞추어 가려는, 그래서 절제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믿는 자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늘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미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지만 자기 중심성을 떨쳐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온다면, 즉 상대 배우자와의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온다면 언제든지 발현되어 상대방과 뭐 논쟁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다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상대 배우자나 나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뭐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할 배우자는 신앙 있는 사람이 가장 좋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간음의 행위는 결국은 부부 관계 안에서 만족이 없기 때문이고, 그 만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뭐 1차적으로는 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2차적으로는 성격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상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하고,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서로에게 양보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런 게 없이 쉽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런 그런 고민 없이 결혼을 하는 거죠. 교제하다가 성적인 관계도 맺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할 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기 이전에 두 사람의 관계와 결혼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떨어져서 지내던, 그래도 가끔이 아니라 매일 만나더라도
24시간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다가 이제는 24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 돌아서면 분명히 문제는 발생하고 뭐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키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그 신앙은 결국 말씀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크리스찬 부부 관계성 속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걔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정 파괴의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만족하면서 서로 간에 40년에서 50년 동안 부부 생활을 영위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도를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면, 그게 만약에 그 다른 여자가 유부녀라면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가정까지도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유행이고, 쉽게 우리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는 어때? 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그런 어떤 간음이 낳는 결과가 엄청나게 파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가장 애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물론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말씀을 깨달아서, 젊은 시절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게 음란의 문제를 쉽게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관계 속에서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진지해야 되고, 함께 살아갈 때에도 진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지하다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상대를 대할 때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서 더 두려워할 것은 이 간음의 죄가 그냥 문화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나는 나 하나 정도는 어때? 라고 판단하기에는 2차적으로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간음했던 그 음부의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룩한 명령을 가장 쉽게 깨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더 나아간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혼인관계, 즉 언약의 관계, 혼인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게 쉽게 음란의 간음의 죄를 범해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고, 명령을 어기는 것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예요. 우상 숭배죄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간음의 죄와 동등하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치자로 고백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만을 섬겼던 그 성도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맺어진 혼인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그 부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어떤 칭찬에 대한 보상이고, 그 보상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런 어떤 언약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언약 관계는 이런 혼인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이 요구하는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것은 결국 결혼 관계 속에서 신랑을 저버린 신부의 외도의 행위라는 거죠. 결국 이 7계명 맞죠? 이 7계명인 간음의 죄가 사람 대 사람의 1차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만, 그 이면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가르침대로 신전창기와 음란한 짓을 하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돈을 섬기고 세상의 어떤 유행을 쫓아가고, 그 결국은 다 뭐예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그게 그 신들을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두 신들의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내리는 비가 농사를 풍년이 들게 만들고, 풍년이 들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왜 좋아합니까? 돈을 통해서 결국은 만족시키는 건 나 자신이고, 하나님 대신에 더 무언가 자녀를 사랑한다든지, 자녀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양육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배제된 상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결국은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원죄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음란의 죄요, 간음의 죄요, 우상 숭배의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호세아 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그런 평강이나 안식보다 더 사랑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성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그 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막 돈 벌어서 좋다라고 뛰어놀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버리고 돈이라는 세속이라는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멸망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좋아하죠. 돈 많으면 좋고 명예가 있으면 좋고 좋은 차를 몰면 좋고 좋은 집을 사면 좋고, 물론 그런 것들을 저 자신이 싫어하고 그런 것,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염세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만큼 환원이 되는가, 환원을 하고도 그들이 그런 어떤 안락을 누린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웃들을 위해 돈을 쓰고 남는 돈을 좋은 차를 타는 거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많아요. 하지만 그 돈으로 교회를 위해, 진짜 선교사님들을 위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가 병들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돈을 쓴다든지 선교비로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11조는 열심히 하죠. 왜? 11조를 열심히 해야 중직도 되고 자기 자랑거리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봐라, 내 11조 양을 봐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라는 허튼 소리를 틱틱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면서 결국은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세속을 사랑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간음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참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네? 결혼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없다라면 불가능하고, 더 앞서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파괴하는 거듭남,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라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확장되어져 있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살인의 죄가 미움도 포함된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완성된 율법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 감히 마음으로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조차도 여름에 너무나 좀 야하게 옷을 입은 여성분들을 보면 눈이 돌아가요. 뭔가 마음에 음욕이 품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게 남자의 본능입니다. 이게 뭐 비겁한 변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경험을 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율법을 어기면 죽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싸그리 무시합니까? 아, 이런 건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죠. 이런 어떤 마음으로 짓는 죄에서조차 자유로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100% 완전 무결한 율법 준수의 행위가 내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지라도 살인죄로, 간음죄로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마음껏 그것을 행하라는 의도는 아니죠. 정죄를 받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의 준수행위,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은혜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음욕을 품었다라면 날마다 회개하고, 매순간 음욕을 품었다라면 매순간 회개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과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가야 됩니까? 신실함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다. 신실하다는 말은 불변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과 열정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 이런 어떤 마음으로 품는 음욕, 마음으로 품는 미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에게서 100% 자유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함,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신부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쫓아가고 세속에 물들어 있다라면 이거는 신실함이 아니라 변질이요, 이게 바로 간음의 죄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가 부족해서 어떨 때는 음욕을 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여전히 중심이 되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내게 세임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서 순간순간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려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신실함 관계가 유지되어야, 즉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과 나와의 신부가 되는 나와의 관계가 신실하게 엮여 있어야 인간적인 사람과 사람, 즉 저와 제 집사람과 제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게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배우자, 다른 상대가 눈에 들어온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여인, 이 남편, 아내에게 나 신실해야 되지 않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가 너무나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굉장히 깨어지기 쉽고 변질되기 쉽다. 저도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10년이 넘게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관계가 때로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무언가 나의 어떤 자아가 더 만족되기 위해서 툭툭 튀어져 나온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다투었다가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사과도 하는 그런 관계가 뭐 그렇다고 막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관계가 계속 더 그 부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충만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도에 관련된 거는 뭐 그렇게 그렇게 마음이 아니라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시는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신실하고 신실함으로 꽉 짜여져 있다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라는 존재,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 나 중심의 어떤 모습이 툭툭 튀어져 나오는 걸 우리가 잘 경험을 하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약간의 변질된 간음의 형태가 드러나더라도 재빨리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 관계가 그래도 우리의 이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는 만족을 할 만한 신실합니다. 그런 신실함이 있을 때 사람 대 사람의 그 부부의 관계도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뭐 꼭 굳이 부부 관계가 안 좋고 뭐 외도를 한다든지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면 심리 상담을 받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앙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신앙이 바로잡히면 90%의 부부의 관계는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심리 상담을 받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서로 울고불고 콧물 찔찔 짜지만 그 관계는 또 깨어져요. 100% 회복을 하는 관계는 저는 아직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행했을 때야 비로소 이 간음의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한 좋구나, 신실하구나, 믿을만하구나, 불변한 관계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음이라는 것들을 그냥 말 그대로 뭐 성적인 거에만 국한시켜서 살펴볼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한 침대를 쓰는데 성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니면 부부가 각방을 써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이건 이상한 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남녀가 한 몸이 될 것. 이 한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앙적인 문제로 서로 신실한 관계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적인 문제에서도 이 부부가
이 유희를, 이 기쁨을 쾌락이라는 말로는 표현하면 안 돼요. 기쁨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 성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젊은 부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분명히 사람 대 사람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지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보고 배워야 된다. 이걸 또 잘하려면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못하는 것은 직무태만이고, 목사들이 이걸 안 하는 것은 이 7계명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는 거, 그죠? 성도들 양육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이 교회에서 롱런해 가지고 원로 목사가 되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해야 되는 직무를 태만히 여기는 거, 그것 또한 이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너무나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확장되고 많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간음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성적인 문제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내 신앙,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배제시키셔서 진정으로 간음의 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실함으로 똘똘 뭉쳐지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를 늘 점검하셔서 내가 얼마나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로 인해 나의 부부관계는 얼마나 또한 이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서 간음의 죄,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지만 부부관계에서 무언가 소홀하고 무언가 나태하고 그 상대 배우자를 윽박지르고 나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괴롭히고 있다라면 회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 번 더 회복하심으로 진정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배우자의 그 신랑이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